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3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개척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걸은 길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가는 자가 개척자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 번 간 길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고 그 길은 넓은 대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배로 세계를 여행한 마젤란을 통하여 사람들은 항로를 배우고 지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와 세르바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역시 개척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척한 것은 산길도 바닷길도 아닌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후대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길을 통하여 우리 또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던 한 모델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분명한 현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행을 몇 주 동안 떠나보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개척자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벗이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당시에 가장 그 어떠한 젖줄기라고 말하는 두 중심의 강이 갈대아 우르를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는 언제나 곡물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롭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을 의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그랬어요.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들은 해신을 만들고 달신을 만들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갈대아 우르에는 온갖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역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어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다라고까지 설명을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갔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그는 모든 문화들을 배우고 생활들을 습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것이 하란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메소포타미아가 즉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문화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도 타락적인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아브라함의 환경이었어요. 맹모 삼천지교를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서 3번 이사를 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경의 요소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을 연상할 만한 환경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세속적인 문화였습니다. 타락한 문화였어요. 사람들 간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신 데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건이 좋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었나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주권적인 행사였고 우리의 편에서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Unconditional Grace라 그래요. 어떠한 컨디션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컨디션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것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은요, 우리보다 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참 재밌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앞뒤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30절 말씀 이 사이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더 문맥상 자연스러울 정도로 어색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자였고 그 아래로 두 동생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그 앞에 29절, 28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나홀은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형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저희 형님보다 제가 한 4, 5년 먼저 결혼했어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마 형님이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늘 모이는데 참 동생의 입장에서 마음이 저도 스스로 불편했지만 형님이 더 어색해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낳는 것을 좀 많이 미뤄왔어요. 미뤄오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그때도 형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같이 모이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형님이 식사만 하고 나면 은근슬쩍 방에 가고 없고 이래요. 저희 둘째 형님이.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단지 기다리고 있고 낳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브라함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당시에 자녀가 없더라는 건요. 이거는 굉장한 비참한 일이에요. 자녀는 당시에 자신의 어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자녀는 대단한 거였어요. 자녀가 많을수록 그 힘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여태까지 배워왔다는 신앙의 지식이 있으면 또 몰라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있었죠. 자신의 상황은 지금 어디 떠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녀 하나 낳고 좀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봐야 되는데 먼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자녀 없음을 한탄하며 살아갔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자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해서 생각하기 싫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그가 믿음의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영적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후대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대답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온전한 순종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면 이럴 때 틀리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요. 잘 한번 보십시다. 세속의 문화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에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아까 봤던 사도행전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를 떠나라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31절 이후에 보면 누가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어요. 그의 조카 롯도 같이 갔어요. 온전하게 순종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분명히 고향과 친척을 떠나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하고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로 인하여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겠죠. 믿음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데라가 원치 않았어요. 그러자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조카 롯과도 땅의 문제로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야, 하나님을 믿는 건 가족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불렀잖아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복의 중심이 될 것이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을 붙들고 혈과 육에 속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경험한 자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자매도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그 결혼을 하는데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될 거다. 절대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 1년간은 애를 써서 형제를 결국은 학습도 시키고 학습도 받게 하고 세례도 받게 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대요. 같이 믿음 생활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가 결혼하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결혼을 딱 하자마자 싹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시어머니가 철저한 불자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만났는데, 야, 너 신앙생활하기 많이 어렵지 않냐? 교회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 자매가 점차 시간이 지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시어머니가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실 테니까 그때 돼서 내가 다시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매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으니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서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했다면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왜 보내셨겠어요?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자기마저도 믿음 포기하면 그 가정은 누가 구원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자랄 때부터 혼자 예수를 믿으며 핍박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도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가족들이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너가 예수 믿을 필요 있냐? 나중에 그 반대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할아버지 이분이 너무 완고하신 분이에요. 제사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교회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거든. 그때 믿으면 안 되겠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마저 믿음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이 있으시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는데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안에 지금은요, 다 예수를 믿어요. 장로님도 나왔고요. 제가 가르쳤던 그 집사님의 아들을 가르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금은 아버지 붙들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카 롯을 붙들고 무엇인가 정에 끌려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떠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가족들에게 복이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상을 해보면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떠났다면 하란에 머물지 않고 일찍 가나안에 갔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다가 그 소식을 전해들은 데라가, 아버지 데라도 야,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러고 믿게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만든 창세기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리고 어쨌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가자 하란에서 어느 시간이나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데라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한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한 그 사랑하심이 한 영혼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복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온전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잘 보세요.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니까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덜컥 주저앉아 버렸어요. 데라는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데라는 못 봤어요. 그저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지만 불안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는데 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죠. 그래서 데라가 더 이상 가지 말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왜냐?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볼 때 데라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자, 하나님에서 그냥 살자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 스데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누가 죽음에? 그 아비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그 땅으로 옮겼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은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방팔방 다 연결된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 해쪽 속에 알레포라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남동쪽으로 가는 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역의 교차로였어요.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풍성한 곳이었지만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는 시골이었어요. 풍성한 수확이 있는 시골이고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도착한 하란이라는 곳은 도시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더더군다나요, 언어가 같죠? 동일한 문화권이죠?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리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삶의 윤택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데라가 옳거니 잘 떠났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자. 당연히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란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행을 하는 중에 하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란에 머물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란에 머무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야 다시 떠나는 그 발걸음을 떼시겠습니까?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 단어에 보면 딜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딜레이라는 단어는 연기되었다, 연기되다, 지연되다 이런 뜻인데 데라라는 이름에서 딜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머뭇거림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머뭇거리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데라의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란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것 떠나야 합니다. 이것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삶의 윤택함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서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 귀로 들리는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딜레이 시키는 요소, 데라의 요소, 이것 버려야 합니다. 이것 떠나야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요?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쉬워요. 에베소서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처음 하시는 사실입니까? 표정이 아주 신기한 표정을.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또 벗어버려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 할지언정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시제도 한 번 벗어 던지고 끝나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벗어 던져라. 매일매일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란이라는 요소를 여러분 계속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데라라는 요소를 계속 여러분이 거부하고 외면해야만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정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온전히 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하란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란이란 이름의 뜻은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의 열매를 맺혔다. 이런 내용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만 죽었어요. 하란은 호송세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허송세월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게 되면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서는 포도의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삶은 주님이 없는 곳에 거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란의 여러분의 시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불덩이처럼 떠났을 겁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숫덩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대원 처음 들어올 때는 불덩이로 들어와요. 3학년 졸업할 때 되면 뺀질뺀질한 왁스칠한 뼈다구가 되어서 졸업한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요.
불덩이가 돼서 떠났는데 하란에 머무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저 그 삶의 속에 머무는 동안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출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숫덩이로 그렇게 또 실망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을 하였지만 여러분, 왠지 모르게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사십니까? 무엇인가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방법,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아브라함이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려지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빈수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빈수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서기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신경을 만들고 이렇게 정통적인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때였는데 그때 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주장한 의견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다. 이 사람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 교리가 큰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종교회의를 진행했던 알렉산더 감독이 아리우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참하게끔 분위기가 되었어요. 기독교 교리에 큰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종교회의는 아주 오랜 시간 거쳐서 계속 그 회의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셨는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을 죽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가 죽고 그의 비서였던 아다나시우스라는 새로운 감독이 임용을 받았어요. 근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장을 했죠.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완전한 신이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다.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내세웠고 그 교리가 지금 다시 세워져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끔 하나님이 두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단이 등장해야만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종교 회의를 계속 거쳐서 정통 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바른 게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데라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떠올린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가나안이 있었구나. 내가 하란에 이렇게 사는 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영광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셔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자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아버지를 잃고 울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됐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도 살아 계십니다.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다시 회복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출발점부터 좌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고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다시 개입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으며 가는 길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데라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딜레이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빼앗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첫 출발부터 실패했어요. 첫 출발부터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다리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첫 걸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자 그 삶이 다시 변화되어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생각하니 어때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믿음의 길을 가자, 다시 신앙의 길을 떠나자, 온전한 순종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첫 출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온전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발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머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란에 머물면 아버지 데라도 죽습니다. 하란에 머물면 열매도 없습니다. 하란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떠나는 결단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떠나십시오. 믿음의 길은 들으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의 개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하란에 머물어서 약해져 버린 내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기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내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져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란을 떠나고 데라를 떠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땅, 약속의 땅,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북의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믿음의 결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며 개척자로서 믿음의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행에서 온전한 순종이 없어 반복되는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넘어졌습니다. 데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산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